부르심에 합당하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 이거는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는 절대 비교 불가한 가치를 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예요, 한 사람의 목숨이 희생돼도 정말 높은 가치를 매기죠.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더더욱 그 가치가 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와도 비교가 불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건의 가치를 매길 때요, 그 물건에 붙은 가격표를 보죠. 그 가격표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볼품없는 작은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피카소나 고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수백억의 가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송은기의 이름이 붙어 있으면 쓰레기죠. 아무도 안 사갑니다. 물건의 진짜 가치는 누가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의 허물이 묻어나는 공동체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가격표를 붙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가격표를 붙이셨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가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천사를 내어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주의 일부를 뚝 떼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된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그 가치는 결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요, 피로 사신, 이 단어는 단순히 돈을 주고 샀다라는 뜻을 넘어서 온전히 자기 소유로 삼아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소유로 삼아 소중히 간직하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다 할 때 피로 사신, 이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를 지불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소중히 품에 안으시고 자기 소유 삼아 간직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생명을 핏값으로 지불하신 후에 세상에서 교회를 건져내어 당신의 가장 값비싸고 존귀한 보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순복음세안교회는 주님의 값진 보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비슷한 정치적 성향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탄생한 신성한 기적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조직처럼 대하는 것은 십자가의 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는 너무 좋아,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가기 싫어.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거는 성립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낳은 자식이 교회인데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면서 부모가 목숨 걸고 낳은 자식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육받으신 분들은 오카는 목사님의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라는 책을 필독서로 읽으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체.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말하지 않고는 교회를 말할 수가 없고요. 성도가 없는 공동체라면 그거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100번 맞는 말씀이죠.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지 않고는 교회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다라는 뜻이고, 좋은 교회야, 친절한 교회야 라고 말할 때는 교회의 주체인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숙한 인격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 오늘도 많은 일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세상의 수많은 자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일까?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사명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 안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부르심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호칭이 생각나죠. 은기야, 수아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어 라는 호칭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단지 우리의 이름을 호칭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기존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부여하신 인물들이 있죠. 아브람이 어떻게 변해요?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베드로는 게바로, 사울은 바울로.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로 주셨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이름을 받으면서 인생도 새롭게 바뀌었죠.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대로 그 인생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은기였다면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신 거죠. 뭘로 해볼까요? 은기니까 인기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는 은기였는데 내가 너에게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인생을 부여해 줄게. 이제부터 너는 은기 아니야, 인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인기 있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재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은 뭘까요? 그 이름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입니다. 네, 새롭게 이름 받은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자, 그러니까 저는 송은기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송교회로, 유수화에서 유교회로, 김종길에서 김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받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몸모로부터 그 다음에 부르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뚝 떼서 부르셨어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짜잔 하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새로운 존재 가치와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인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세요. 과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겸손과 부드러움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누가 교회라고요? 맞아요. 자기 성 붙여서 한번 해봅시다. 자기 성 붙여서 송교회, 유교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송교회. 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겸손과 부드러움을 갖추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 겸손과 온유함을 갖추어야 됩니다. 완성하라는 뜻이 아니, 완벽하게 완성되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해 가라라는 뜻입니다. 이 겸손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 그것도 맞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김현 집사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맞아요. 나보다 남을 지으시 아니라 시우시겠죠. 나보다 남을 낮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다른 성도의 훌륭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또 어떤 면은 나보다 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나보다 못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훌륭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A 권사님이 B 권사님의 훌륭한 부분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B 권사님은 A 권사님의 장점을 칭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의 모습 어떠세요, 권사님? 예. 생각만 해도 찌릿찌릿하고 멋있죠.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우리 눈에 안 좋은 모습, 단점이 보이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면 언젠가는 극복할 것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온유함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부드러움인데요. 그냥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속에 강함이 있는데 그 강한 것을 드러내지 않는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온유함. 나는 굉장히 강한데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면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부드러움을 갖추라고 말씀하실까요? 딱딱하면은요 부러집니다. 부러질 정도로 딱딱하면 언젠가는 그거는 상처가 되고 말아요. 아무리 자기 성격이 좀 딱딱하더라도 내가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존재와 이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부드러워져야 되겠구나, 온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다가오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부드러움이지 딱딱함이 아니었거든요. 부드러워야 서로가 융화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안에 강하지만, 나는 강하지만 그러나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진리입니다. 내가 교회고 또 우리 수아도 교회니까 교회가 교회를 대할 때에 갖추어야 될 인격, 성숙한 인격이에요. 자, 여러분, 오래 참으라는 이 말은 다른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변화가 정말 빨리빨리 그렇게 이루어져서 변화의 폭이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그 사람을 끝까지 기도해주며 기다리고 인내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죠. 당장 부족한 모습을 보고 비난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미래에 더 좋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변화가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답답하죠.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자기 기준으로 보면 왜 이렇게 늦는지, 왜 이렇게 천천히 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또 다르겠죠. 하나님도 나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요, 변화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 변화가 느린 사람이 빠른 사람을 보면은요, 어떨까요? 되게 부럽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가 다를 뿐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한 걸음 뒤쳐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하고 성실하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용납입니다.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이 용납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용납. 근데 이 용납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용납해 주래요. 용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자, 눈을 좀 번쩍 뜨시고, 자,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고통을 견디다. 자, 여러분, 우리 시청각 교육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짝이 없으시면 뒤에도 괜찮아요. 뒤에 여기 팔 좀 꽉 꼬집어 줘 보세요. 지금 빨리. 잠도 좀 깰 겸 꽉 좀 꼬집어 줘 보세요. 얼른. 꽉 꼬집어. 아이 권사님 꼬집어 주셔 보시라니까. 아니 계속 꼬집고 있으라니까요. 꼬집고 있어 봐봐요. 꼬집고 있어 봐봐요. 조장로님 어때요? 아파요. 그죠? 당연히 아프죠. 그거를 견뎌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여.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인내해주는 것은 고통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랑으로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용납의 끝에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되게 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단서를 붙이셨을까요? 우리 양육 받으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왜 이런 단서를 붙이셨을까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죄송해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치사하게 이런 단서를 붙여갖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용서에는 용납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그래 너 죄 없어 딱 이렇게 딱 잘라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리고 죄를 짓거나 아니면은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냥 죄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 너무 괴로우세요. 근데 그 괴로움을 그 힘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납으로 견디시는 거예요. 견디시고 견디셨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은 것, 하나님의 고통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갑자기 열이 받을 때가 있죠. 그건 아직 용서가 아닌 겁니다. 용납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뜻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했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가끔 불쑥불쑥 뛰어 올라오는 건 아직 용납의 과정에 있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가? 그 용서가, 그 용납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가치를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용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그렇게 스스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꺼내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용납과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 반응하겠죠. 쟤 왜 저래? 꼭 저렇게 해야 돼? 아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용납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용서의 자리로 가지 못할 겁니다. 오래 기다려주지 못할 겁니다. 인내주지 못할 겁니다. 참아주지 못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정죄하고 계속 그렇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고 신란하겠죠.
나 자신도 그렇다라는 걸 잊어버린 채. 용서가 없으면, 용납이 없으면 결국 교회는 메마르게 됩니다. 점점 더 냉혹해지죠. 냉정해지죠. 여러분, 내가 교회로서 먼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됐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성도가 자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용납해주고 괴롭더라도 견뎌주시고 기대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우리는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교회답게 용납과 용서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뭐니까? 교회니까. 자,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여기 힘 쓰는 거 어느 정도 힘을 써야 될까요? 박성실 권사님, 어느 정도 힘을 써야지 저 단어가 딱 맞아떨어질까요? 죽을 힘을 다해. 맞아요. 정확한 표현은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힘써라는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도는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평안으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안으로 지킨다라는 것은요, 평화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평화의 반대는 뭘까요? 파괴죠.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를 세워가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뜻입니다. 가끔 교회를 보면은 아쉽게도 평화를 깨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와 분위기를 깨뜨리면 그것은 곧 예수의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는 육적인 시각, 인간적인 편견, 혹은 세상의 관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자꾸만 파괴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조하지만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세워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워지는 것이지. 사실은 제가 되게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상한 마음이 제 안에 너무 크게 자리 잡아가지고 한 주간 조금 힘들게 보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왜 교회를 깨트리니? 내 자신, 내 몸도 성전인데 그것도 깨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상한 마음으로 교회도 깨트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저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저를 향해 있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저에게 말을 거십니다. 은기야, 그거 아니야. 은기야, 그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끊임없이 저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자꾸만 파괴되어져 가고
그리고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회개도 했지만 너무 많이 감사했어요.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진리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구나. 그게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로 부르심 받은 자답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자격을 갖추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의 합당하게 행하냐? 개인적으로는 겸손과 부드러움을 갖추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 우리 순복음 세안교회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크게 아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평안으로 화평으로 잘 지켜가며 정말 우리 순복음 세안교회가 대대 손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또 믿음의 거장들이 탄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로 부름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 자신부터 다시금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내 자신을 파괴하며 또 교회 공동체의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